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오늘 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오곡백화들을 또 농사를 지은 것으로 또 돈으로 사셔서 이렇게 많은 정말 열매들을 이렇게 장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준비한 분들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참 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지만 감사가 매번 더 이렇게 넘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이제 들면은 자꾸 이제 뭐를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특별히 뭘 자꾸 찾아요. 이렇게 뭐 안경을 찾고 핸드폰을 찾고. 근데 문제는 안경이 어딨지 하면서 책을 들고 가다가요. 안경을 찾으면 그 다음에 책을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아까 책을 들고 있었는데 책이 어디 있지 하는데 또 책을 찾고 보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뭐 스마트폰이 뭐 없어지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 때마다 기억하자 천천히 이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짜증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회고가 안 된다라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회고가 돼야 모든 것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바둑 두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둑을 이렇게 한 판 다 두고 나면서 그 판이 끝나고 다시 자기가 놓았던 자리를 역으로 되짚어 가면서 바둑을 둬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실력이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돌아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돌아보면서 항상 뭐가 되냐? 감사가 나와요. 돌아볼 줄 알아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감사할 때 보면 다 회상하면서 하잖아요. 또 미래는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을 믿는 것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그 소망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일단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말 속은 뭐냐면 1년을 한번 돌아본다는 뜻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오늘 한 해를 돌아보니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앞당겨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할 시간도 없고 돌아보지도 못하고 더듬지도 못하고 또 미래를 불안과 초조함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회상하고 또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참 머리가 다 휘어져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는 거예요. 회고해 봤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회상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주가 함께 계셨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두드려서 인도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 감사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어떻게 보고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시간은요, 우리를 늙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학자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 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이자를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열거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뭐냐면은 돈을 빌려줄 때 그 받는 이자만 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이자를 붓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돈을 증식해 주는데, 시간은 돈만 증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일정한 온도에 일정한 장소에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백 년 되는 이 포도주는요, 그냥 막 몇 천만 원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을 심어 놓고요, 우리가 기다리면요, 우리가 24시간 농작물과 같이 있지 않아도요, 그가 성장해서 그 식물이 우리에게 열매를 줘요. 자식도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커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증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시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견뎌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 붙어 있고 견디기만 하면은 늘어나는 이자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서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잘 견뎌내면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시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견딜 수 없이 힘이 듭니다.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시간이 느리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가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시간을 회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매 시간이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돌아보니 은혜였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함께 하실 걸 생각하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감사라는 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게 되고 앞을 내다볼 시간도 없고 감사할 시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삶의 질이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돌아볼 시간도 없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모두가 바쁘지요. 이 현대의 문화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냥 바쁘게 뺑뺑이를 돌립니다. 골프장에 가면은 보통 4명이 그 한 조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골프를 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요, 캐디가 2명이었어요. 2명이 4명을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이 골프장이 현대화가 되고요, 뭐 또 전기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니까요, 과거 2사람이 하던 거를요, 캐디가 혼자서 이 4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골프채를 챙겨줘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빨리 돌아가야 되고 동작도 더 빨라야 되고 빠르고 기계처럼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캐디가 굉장히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뭔가, 왜 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야 되지라는 그런 이 자기 반성과 우울함이 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명이에요. 그래서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는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것 외에 또 뭐가 있냐? 지금 현재를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를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이가 근데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뭐 판사가 돼야 되는데, 검사가 돼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될 텐데, 이 아이는 고생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면서 근심과 걱정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요, 그 아이의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가 없고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내 자식의 선물로 준 이 자식에 대한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이자를 막 이렇게 뿔커주고 나중엔 막 복리로 이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기에 나의 과거가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자꾸 내가 만들려고 하면, 난 내 감사의 조건은 여기야 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면은요, 일만 망치고요, 믿음도 없어지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절이요, 한 해가 다 이렇게 저물어가는 때 있는 건 뭐예요? 올 한 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보면요, 한 해 제 나이 내 벌써 하늘나라 간 사람이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제 경험이지만은 이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참 이렇게 분투하다 보면은요,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난을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니까. 불경기라고 아우성 칠 때도요,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살아보니까 더 내려갈 데가 없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 믿어서 정말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요 사는 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만약 예수 안 믿었다면요, 여러분, 뭐 맨날 전광판 들여다보고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쳐다보고요, 부동산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다가 내가 마음을 빼앗기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지금 처지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주식을 안 하고 투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과거 이 개척 초기에요, 개척교회 목사가 고생하니까 그 옆집에 살던 그분이 이렇게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인데 자기 집에 놀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차 한잔 마시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도할까 하고 차 한잔 딱 마시러 갔더니 컴퓨터를 쫙 펼쳐놓고서는 제가 신기한 거를 보여줄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컴퓨터가 한 3개쯤 있는데 뭐 그래프가 쫙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매일 뭐 5시부터 6시까지인가 한 1시간만 이렇게 고생하면은, 1시간만 수고하면 하루에 딱딱 5만 원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데 이 법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150만 원은 그냥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의 놀면서. 근데 목사님 뭐하러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거 내가 가르쳐 줄 때 내가 해서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오면은 좀 목회를 좀 편하게 하지 않겠냐. 근데 속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할 리가 없다는 걸 알긴 아는데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짓 같은데. 근데 자꾸만 이 사람이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용인에 있는 증권사에 가서 돈을 예탁을 하라는 거예요. 우선 100만 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비닐하우스가 나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막 구멍이 뚫려가지고 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막 난리도 아니야. 꿈이 너무 뒤숭숭 해가지고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안 하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100만 원을 들고서는 운전을 하고 딱 나가는데 용인쯤 거기 가가지고 거기 그저 목욕탕 있는데 거기서 어떤 차가 확 튀어나오더니 내 차 옆구리를 콱 들이박는 거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뭐 주식 같은 데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식하는 사람 있으면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도박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막대기를 들고 칩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못 알아들으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때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면서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도 있지만 해결되고 나면 다른 욕망이 올라와요. 그래서 너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넣어줘요. 저번 달에 아는 목사님이 몽고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다 그래요. 근데 그 몽골 목사 어떤 교회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몽골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 한국 목사님들이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다 이렇게 모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를 걷어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먹인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만큼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미리 덜 걸. 그 못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냥 거기 그냥 가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숨 쉬고 있잖아요.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밥숟갈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옷을 갈아입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의 기준을 그런 데 놓으면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감사가 우러나야지 뭐 지어서 먹나요? 지어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여러분 밥숟갈 못 뜨게 될 때 그때 돌아보지 말자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옷 갈아입을 때 그때 가서 정말 감사했구나 깨닫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허리 수술하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일이 없어요. 진짜 옷도 못 입는 거예요. 아파서 누가 입혀줘야 되고. 근데 평소에 자연스럽게 하던 것을 못하게 할 때 회개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야, 그게 다 감사한 것이었구나. 이 땅에서 감사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뭐 한 달 이상 햇빛을 못 본 사람들을 구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눈에다가 이 가리개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빛을 맞게 되면 눈이 망가지게 됩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강렬한 빛을 우리는 마음껏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3일만 금식해도요 평소에 먹던 음식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요 기름진 음식이라든가 뭐 짜장면 같은 거 누우면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서서히 죽으로 우리의 속을 다스리면서 음식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만 먹어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음식을 매일 먹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가서 이제 뷔페 음식을 먹어요. 근데 속으로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뭔 가지수만 이렇게 많어. 별 먹을 게 없어. 도대체 음식이 살아있는 거야 이거 뭐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기리다가 조금 몇 개 이렇게 깨작깨작해서 맛을 보고 맛있으면 좀 먹으려고 했는데 내 입에 맞지가 않아요. 야 이놈들이 음식을 너무 싸게 하청을 주나 보다. 그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만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남는 게 있겠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뭐 주차 요원들도 쫙 깔려 있고.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먹어요. 이제는 먹는 거로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사실 조건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치가 없을수록
감사의 조건은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시대니까. 그러면 신앙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신앙생활을 수준을 한번 생활의 수준을 높여 놓으면요, 감사의 조건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 시대라서요, 비교하고 무조건 돌진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의 감정이 생기고 원하는 원한을 불러와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서로 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영화지만은 그 서편제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서편 소리는 말이다. 사람의 가슴을 칼로 저미는 것처럼 한이 사무쳐야 하는디 네 소리는 이쁘기만 하지 한이 없어. 한이라는 것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첩첩이 쌓으면서 응어리지는 것이 한이요, 살아가는 일이 한을 쌓는 일이고 한을 쌓는 일이 살아가는 일이라. 니는 조실 부모하고 눈까지 멀었는디 한으로 말하면 남보다 10배 20배가 되어야 하는디 어찌 네 소리는 그런고. 그래서 호리할 때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야? 한을 푸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을 쌓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그 한을 정화시킵니다. 여러분, 노래하면서 한을 뽑아내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지금의 이 한을 연단이라는 섭리로 바꾸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결국 감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고 우리 인식의 문제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가면요, 여러분 조속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감사했다 저녁에 짜증나고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환경을 감사에다 두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바쁜 일상에서 내가 잠시 물러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 내 미래를 하나님 안에서 내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 이 두 서신서는요,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주제인데, 이때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감옥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매를 죽도록 맞고 들어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왜 감사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주옥 같은 서신서를 만들어낸 거죠. 폴리갑은요,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85년 동안이나 돌봤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어찌 죽음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냐라고 한 거예요. 미래의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순교의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절명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감사를 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이 모든 어두움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다 같이 하나 해보고 끝내도록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옛날에 불러서 잘 기억이 날래나 모르겠어요. 이 찬양 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게 됨을 깨닫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감사를 잃게 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이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지속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시간을 견디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